이제 드디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학자들은 부록의 장이다라고 말합니다. 15장의 모든 결론의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16장에는 그 당시 편지의 형식이었던 문안 인사들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도 읽혀라, 누구에게도 문안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만 소통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가정교회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서로 문안하기를 인사하는 마지막 인사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로마서 16장은 다른 편지,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한 점은 문안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무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24명의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변화시킬 이 가정교회, 로마로 시작되고 있는 이 가정교회, 이미 만들어진 이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면서 이제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상당히 바울의 생애 가운데 알았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루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문안하는 이 마지막 부록의 장 16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부를 묻고 문안을 할 때 자기에게 좋은 인상과 기억에 남은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첫 열매가 되었고 나보다 먼저 믿었던 자고 수고한 자요, 여러 가지 칭찬들을 아끼지 않고 이들을 좋은 기억으로 되새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와 친구들에게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교역자들에게, 목회자에게 어떤 성도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여기까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목회자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존재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정교회 돌아다니면서 읽혀질 하나님의 말씀 서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편지가 읽어질 때 이미 많은 성도들이 이 편지가 낭독될 때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 그들은 얼마나 좋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을까요? 근데 반대로 나는 분명히 바울을 아는데 바울이 나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 천국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 천국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섬김을 그대로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좋은 사람들 24명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3명의 사람이 나오고요, 5절부터 16절까지 21명의 사람이 나와요. 과연 3명은 어떤 사람이길래 다른 사람은 한 절에 한 4-5명을 막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3명을 이 5절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베베라라고 부릅니다. 이 베베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란 말은 뭐냐면 그 교회의 리더였다라는 말입니다.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당시
이 남존 여비 사상, 여자의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여자 집사님이 교회 리더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안부 인사를 적을 때 제일 먼저 이 베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베베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크게 깊게 그 마음속에 간직된 동력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에게 부탁하기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의 소용되는 것은 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를 추천합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가서 뭔가를 할 때 여러분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그는 내가 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호자란 말은 뭐냐면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며 방패막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방패막이가 되어 그를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이 이 베베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 몇 분들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을 것을 돕는 이 여자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그의 보호자가 되어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사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를 일꾼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란 단어는요, 우리 한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 그리스 그리거로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 배너 영화에 나오는 그 밑에 북을 치면 노를 젓는 사람들 있죠. 이게 일꾼입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그냥 노를 젓는 이 사람을 일꾼이라 부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가 많은 지원과 힘이 됐지만 참견하지 않아요.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잔소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며 그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런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를 누가복음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제일 먼저 그를 문안하라며 그를 추천하며 그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그의 손에 들려가지고 로마 교회로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 사람이었는데 이 핍박이 있을 때 고린도로 피신을 갑니다. 여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는 어떤 때냐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실패했을 때예요. 복음을 잘 전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두렵고 떨리며 몹시 떨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큰 실패를 아덴에서 경험하고 고린도에 갔을 때 연약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같이 천막 텐트를 만드는 같은 동업자로서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연약해진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세워지는데 그 뒷받침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별명이 뭐냐면요, 예비하는 자예요. 준비하는 자. 그가 어떤 걸 예비하고 준비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큰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에베소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그 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갔다 예루살렘 갔다 안디옥 갔던 그 사이에 그가 고린도의 삶을 정리하고 이사를 합니다. 에베소에 갑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이 오기를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이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와 있는 거예요. 또 그의 도움과 협력과 동력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을 알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미리 가
이 사도 바울의 옴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를 이사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자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그를 문안하고 안부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들이다. 얼마나 밀접한,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좀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 목이라도 사도 바울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5절부터는요, 저 16절까지 21명이 나오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나의 육신의 어머니와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동력해주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루포가 누굽니까? 여러분, 루포는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여러분, 구레네 시몬 들어봤습니까? 그냥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로마 궁병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그에겐 신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로마 병정이 요구하는 대로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두 아들은요, 그 초대문헌에 보면 2명의 선교사가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의 모습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그 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가끔 자기의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었대요. 왜 쓰다듬었냐면은, 내가 그때 알지도 못하고 이 어깨로 그 십자가를 졌는데 너무 흐뭇해하면서 잘 졌다고 자기를 이렇게 어깨를 매만졌대요. 내 이 어깨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졌다니,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좀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될 때, 억지로 할 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순종해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정도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24명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수고한 모든 동력자의 수고를 마음에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우리 처음에 취임 예배 드릴 때 불렀던 특송 기억납니까?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 바로 그 찬양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사람들을 멘션하며 이렇게 쫙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이름이 많지? 왜 이게 성경에 있어야 되나? 잘 모르고 그냥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의미를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저 천국에는요 생명책과 함께 우리가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 행위가 기록된 책에 우리의 섬김이 다 기록되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사하고 고마운 그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의 수고를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말씀을 가정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읽히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꼭 이 베베와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사람과 같은 헌신을 하면 좋겠죠.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명뿐만 아니라 이 21명의 주를 위해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경고를 줍니다. 좋은 사람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문제적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7절과 20절 보기 전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평생 동안 괴롭힌 사람의 직업과 이름을 딱 꼬집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끝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직업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를 괴롭혔으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리고 우리를 심히 대적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멋진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렇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막 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다. 너는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섬기고 아첨하는 말과 그리고 이렇게 교활한 말로 그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선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지혜롭게 많이 하고요, 악한 일은 생각지도 말라. 악으로 그들을 갚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게 될 때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 자들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암세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암세포가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커지느냐, 그것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여 커지느냐 커지지 않고 그냥 작아지느냐의 차이래요. 동일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거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을 잘 분별하여 그들이 커지지 않게 너희들은 거기에서 잘 살피고
떠나라. 그들과 붙어 그 세력들이 커지게 만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쁜 기억, 아픈 기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절대 교회나 교육자에게나 아픈 기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여러분의 발 앞에서 사탄을 상하게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도 죄를 짓지 마세요. 행동의 죄가 아니라 입술로도 죄를 짓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떠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무난하라 하고 나서부터 21절 때는 이제 무난하느니라 말이 좀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로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하라가 1절부터 16절까지라면요, 17절부터는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산에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 정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두 명이 올라 정상을 정복하지만 그 뒤에 돕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마라톤도 똑같아요. 한 명이 우승하는 것 같지만 팀을 이루고 그 팀을 서포트하고 그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지원과 희생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앞에 있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에서 나와 사역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무난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유는 얼마나 겸손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도 있고 누기오도 있고 야손도 있고 소시바드도 있어요. 그리고 편지를 기록하는 대사는 더디오도 있어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편지를 대필하는 더디오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 북이 천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절대로 내 혼자 너희들에게 사역하고 무난한다 하지 않고 같이 무난하는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을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겸손함으로 무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25절에 나의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는 내가 가진 복음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복음, 그게 로마서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가진 에너지를, 나의 가진 모든 물질을, 나의 가진 모든 인생을 들여 헌신하는 나의 복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나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가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이 복음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내가 경험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내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복음이 너희들의 복음이 될 것이다. 그들의 복음이 될 것이다.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복음에 있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난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허그하다는 뜻이에요.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허가고 포옹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슬픔을 받아들이는 게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깊은 교제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깊은 교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만난 이 복음이 이 성도들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문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복음이 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며 그가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24명의 이름을 보면요, 이 로마 교회를, 지금 가정교회를 만들고 있는 이 교인들의 상황들을 보면요, 이름이 다양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보면은 귀족도 있고요, 노예들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고 유대인들 그런 이름도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안 인사 가운데 나의 복음으로 문안하니 이 복음이 너희들의 이 로마의 하나님의 든든한 견고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로마서 16장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샘터를 하고요, 성교회를 할 때 정말 우리 샘터와 성교 안에 자신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과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서로들의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가 설교를 하다가 하나의 예화를 듣는데 그 당시 클리블랜드의 항구에 어떤 등대가 꺼짐으로 말미암아 배가 난파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 사건을 예화로 설교하면서 여러분, 등대가 꺼지면 배가 난파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등불을 켜서, 등대를 켜서 여러분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하고 난파된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듣던 어떤 한 블리스란 사람이 그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찬송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 후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무디 목사님의 그 간절한 설교의 영감이 이 찬양에 그대로 담겨져 교회 역사 속에 계속 불려지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6장을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한 명 한 명 24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은 작은 가정교회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작은 등대가 되어 그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살려낼 때에 그들이 로마를 바꾸고 로마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을 그는 확신하며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역사가 그대로 로마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300년 뒤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휴스턴 지역에 우리의 작은 등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비치는 놀라운 빛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